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역사상 많은 크리스천 화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의 그 포옹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아들의 발을 보면 신발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왼쪽 발에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신은 밑창이 다 들어서 발 뒤꿈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없습니다. 남루한 속옷 차림 하나 걸치고 있습니다. 고상함을 또한 존귀함을 나타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죄인이고 노예가 된 것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왕처럼 보입니다. 귀족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팔에는 금발찌가 주렁주렁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날만도 한데 그 냄새 나는 아들 뭐라 하지 않고 그를 가슴에 품어주고 그를 즐거워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에는 행복만 가득한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의 제목도 그렇고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그를 주인공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석가들은 오히려 그 동생의 아들, 동생의 형, 저 아버지의 첫 아들, 맏아들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동생이 재산 가지고 다 탕진했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니까 그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맏아들, 첫째를 주인공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첫 아들로 생각을 한다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영성이 굳어져 있고 복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탕자나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나의 아들을 드디어 되찾았다. 죄인이 아니라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짓고 떠나버린 아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서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벌써 다 용서해 놓고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성자고, 나는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도 얻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데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가? 그 용서의 깊이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이거 마지막 날에 너 왜 잘못했어? 이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꾸짖고 심판하는 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정말 뼈도 못 추리게 내가 두들겨 맞는 것 아니야?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예상을 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시나리오를 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들이 시나리오를 준비합니까? 첫 번째 이유, 용서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참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이것 가지고 재산도 탕진하고 내 인생도 망해버렸으니까 이 죄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나는 용서를 못 받을 것이다.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준비한 첫 번째 시나리오 대사가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또 시나리오를 작성한 두 번째 이유는 율법으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더라,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업적으로, 공로로, 율법으로 아버지 잘 설득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배우가 대사를 연습하는 것처럼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감독의 큐 사인이 떨어진 것처럼 머릿속에 외웠던 대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문장, 앞에 말 다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시나리오 대사를 읽고 있는데 그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종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 본문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요, 아버지 만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기소서 이 대사를 생각하려고 주저리 여러 가지 말을 준비했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들어왔다. 죽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 사실만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시나리오를 준비한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한테 당신 곧 죽을 것이니 죽을 때 나 주려고 내놓은 유산을 먼저 주세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까지도 방탕하게 써서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 인생이 끔찍하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죄의식에 사로잡힌 아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핵심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 하나도 없는 아들인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 이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신앙이 풍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어떤 환경 속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요, 사람은 아버지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의 신관이 결정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 아버지가 딱 똑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미지로 연결이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매를 들여버립니다. 두드러 패버립니다. 그 이미지가 하나님으로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천둥만 치면 오, 하나님 나 심판하지 않는가? 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죄의 문제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무릎으로 수천 개의 계란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루터가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머니라고도 부르면 안 됩니까? 어머니는 따뜻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오해, 악덕 기업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어떤 사장님, 고용주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 조건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 몇 개의 기업에서는요, 아주 불합리한 처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사장님 눈치를 봐요. 사장님 눈치를 보고 일을 해요. 혼나지 않을 만큼 일을 합니다. 일 잘못하면 또 야단을 맞으니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일의 능률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것밖에 안 읽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실까? 내가 봉사도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예쁘다고 말씀해 주실까?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라도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종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상속자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 눈치 보면서 애들이 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부모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랑 아이들이 모여서 깔깔깔 웃으면서 행복한 웃음소리를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문 앞에서 떠벅떠벅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첫째가 잠깐 조용.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의 임재가 들린다. 각자 방으로 위치. 후다닥 후다닥 도망가 버려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이라도 하나 흘려버리면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을 치기 때문에 반찬 흘리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아빠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실수 안 하려고 입술을 가리고 말을 할 때 입술을 가리고 말을 해요. 그런 자녀들 보면 부모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주면 그만입니다. 3일 전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아내가 닭볶음탕을 해줬어요. 그거 잘합니다. 그거 맛있어요. 닭볶음탕은요, 국물을 넣어가지고 양념에다가 비벼야 돼요. 비비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 하나 올리고 위에다 김가루 뿌려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제가 딱 설명을 하니까 우리 막내 아들 성민이가 듣더니 아빠 비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밥을 비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민아, 그래도 아빠 비벼 주세요 해야지. 아빠 비벼가 뭐야 비벼가. 그랬더니 네 죄송해요. 아빠 맛있게 밥 좀 비벼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너는 나의 친구다. 가장 친한 친구다.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가혹한 심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서 언제 너 실수하나 보자 보고 있다가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잠깐 너 죄 지었어. 너 이거 마지막 날 내가 너 이거 심판한다. 나를 감시하는 하나님, 나를 가혹한 심판자로 야단치신 하나님,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나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고 미워하는 주인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주인과 살아가는 반려견은 너무나 괴롭거든요. 사람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한 집에서 살려고 하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가혹한 심판자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나 계셔서 거룩한 분이시지, 가끔 천사들 통해서 나에 대한 소식이나 듣는 분이시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지, 나랑 멀리 있는 분이지,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합니다. 작은 일조차 기도를 안 해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신방 갔더니 목사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대신방 갔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래요. 겉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매우 추상적인 기도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분은 미안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마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어떻게 진전시켜볼까?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야, 오늘 헤어스타일 참 예쁘다. 앞머리만 살짝 잘라도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맛있는 파스타집 알아놨어. 맛있는 먹고 내가 또 아이스티 잘하는 기가 막힌 카페도 찾아놨지. 카페 찾아 마시면서 우리 아름다운 노을도 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는 친밀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사소한 것이 보입니다. 아내가 앞머리 자른 게 보입니다. 남편이 어떤 반찬에 젓가락질이 많이 가는가 보입니다. 어떤 옷 색깔을 좋아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작은 일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가 잘 때 네 머리카락 개수까지 내가 다 세봤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곁에 머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말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놓고 그 손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강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물려준 유산 너 그거 어디다가 썼냐? A라고 하는 술집에서 너 얼마 썼냐?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업 그 얼마나 돈 빌려줬냐?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돈 어디다가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너 하나 얻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15절.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좋은 옷을 입혀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겁니다. 100% 용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옛날 가락지는요,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감 도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감 도장을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인감 도장을 맡기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입니다. 노예는요, 주인 앞에서 신발을 못 신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을 신기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아들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안 끝나요. 그리고 나서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의 재산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 살찐 송아지가 너의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풍요로움이 너의 것이다. 이걸 다 줘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잡아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자, 우리 본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문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퀵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합니다. 빨리. 야, 빨리 옷 갖고 와라. 빨리 송아지 잡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 용서는 한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엎드려 뻗쳐 풀사 뺄게.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에 50장씩 매일 반성문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볼 때마다 늘 사랑으로 웃는 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보면 항상 웃잖아요. 예배 때마다 항상 웃잖아요. 왜 웃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시니까 저도 웃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위에다가 웃고 있는 예수님 사진을 걸어둬 버리고 싶어요. 웃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심각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웃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껄끄러운 것을 다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서 흥분이 돼가지고
손익을 계산을 안 합니다. 야, 무조건 좋은 옷 갖다 입혀라.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야 된다.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 시켜라.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주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잔치를 열어야 되겠다. 한 영혼이 교회에 돌아오시면, 한 가족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천국에서 잔치를 하신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과제가 있다면요, 웃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차가워져 가는 겁니다. 가정에 웃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서 입만 열면 남편을 비난하고 자녀들을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세상과 정치 안에는 은혜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버립니다. 행복한 사람도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실망하지 않는 하나님.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를 못 채워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기대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냄새나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하나도 없는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 실망도 하지 않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보혈의 피의 안경으로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건강한 세 가지 이미지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유, 우리가 더 풍성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성 원리,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요, 공의의 원리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나는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복음 밖에 있는 생각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 대하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종들을 시켜서 저 아들 몽둥이 찜질을 시켜라, 두들겨 패라. 이게 공의 아닙니까? 이게 옳은 일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냥 받아줍니다.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분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은 아주 교만의 죄가 많이 있는데 이런 교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 어떤 고민이 있길래 그렇게 교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예쁘다는 것 때문에 요전도의 회장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남들보다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눈을 들어 자매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매님, 자매님의 죄는 교만죄가 아니라 착각죄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온 아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공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우리가 만약 공의를 따라버린다면 여기 있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자비 다음에 넘어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삶까지 나가야 여러분 천국과 같은 그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몽둥이 세례가 아니었어요. 송아지 잡아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한다고, 이 배은만득한 사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놓고, 죄의 강물에서 구원해 놓고, 그래, 네가 살아가야 할 능력의 보따리가 있어야 살지, 은혜의 보따리가 있어야 살지, 사랑의 보따리가 있어야 살지,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의와 자비와 은혜, 이거를 한번 설명하려고 예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그랬다더라, 그거 아니에요. 없는 이야기 만든 겁니다. 제가 차 타고 운전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과속을 했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가, 경찰이 와가지고 삐용삐용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고 감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공의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교통경찰이, 예, 목사님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교통 법규는 지키셔야죠. 스티커는 끊지 않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보내줍니다. 이걸 자비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삐용삐용삐용 경찰차 따라오세요. 따라갑니다. 늦지 않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좀 보양식을 드셔야겠어요. 경찰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고 돈을 주는데 20만 원 있어요. 이거 먹고 보양식을 사서 드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에 머물러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보따리까지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되면 영적인 보약까지 다려서 먹여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말고 율법에 묶여있지 말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공의를 넘어서 자비를 넘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 만날 때까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까지 열어버립니다. 아니 막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니까 이게 염치가 없어가지고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잔치의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인데 자기의 옛날 모습이 생각나니까 아버지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내가 무슨 염치로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이건 교만죄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것,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돌탕 되었으면 뻔탕 되어 살아갑시다. 돌아온 탕자가 되었으면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뻔뻔하지만 당당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용돈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용돈 10만 원을 받습니까? 저는 용돈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야 아들, 아빠가 너 예뻐서 주는 거야. 그 성적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그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아버지가 이것만 책임져 주셔도 큰 은혜인데 어떻게 사람이 염치도 없이 용돈까지 받아 쓸 수 있겠어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이 그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너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냥 쓰면 돼. 아니에요 아버지, 이토록 크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저는 제 방 청소도 안 했어요. 학교 숙제도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거 참 괜찮다니까. 너 내 아들이야. 아빠가 다 이해해. 용서해 뿐만이 아니라 사랑해서 돈까지 주고 싶다고 좀 받아서 써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너는 성자야.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용서했다가 너는 의인이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의인이 아니요. 이 마음에 이 더러움이 어떻게 의인이야. 괜찮다니까. 예수 안에서 용서했다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천국 백성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는 일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직분자로 자격이 없어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무시하는, 짓밟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탕 되었으면 뻔탕 되어 살아갑시다. 돌탕 되었으면 뻔탕 되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자라 인정해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성자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는 의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말씀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거기에 딱 끼어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한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한다면요, 그 생각에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죄의 정죄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린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허락할 때 천국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주님과 대화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가족을 용납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